21절 22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고요. 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 라는 단어가 말씀은 2번 나와요. 이런 말씀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들 해보지 않으세요? 100가지 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것. 배는 꼭 굳이 가져가셔야 하나? 이제 말씀 묵상하시다 보면 배를 꼭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들이 우리가 또 이해가 있을 거라고 봐요. 23절 보십시오.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1절 22절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에 속한 바 있죠? 그게 다 1번이라고 적어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똑같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마음과 그리고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서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1번 속한 바. 자, 2번은 내가 섬기는 앞에다 달아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3번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의 삶 좀 한번 달아보십시오.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이 속한 바라고 하는 것은 1번 에이미라는 건데 한 번씩 나오죠. 만일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뜬금없이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면 저기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 남균입니다 라는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으로. 그죠? 또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너 누구니? 당신은 누구시죠? 저 남균입니다. 저 목사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전 배숙자 남편인데요, 전 애 넷의 아빠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할 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남균입니다 그러는데 되게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주저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균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목사인데 이러겠어요? 목사가 맞으니까 저 목사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당신 누구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만큼이나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꺼리낌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런 거 없이 네,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의. 당신은 누구세요? 네, 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듯이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여기 내가 속한 바는 그 뜻이라고요. 내가 속한 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대답할 때 내가 그렇게 대답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약간 어떠세요? 당신 누구시죠? 네,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요? 저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주시고 대신 저를 살린 그런 하나님의 대안이라니까요, 계획이라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대답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속한 뭐 이런 것은 내 소속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신분이냐. 근데 그 신분을 말할 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많이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은혜 받는 예배 속에 아주 많이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지성 속에 있을 때 정도에, 그때 정도에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고요,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정도 대답할 수 있지, 일상의 우리의 시간과 상황 안에서 전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 같은 자를, 우리 같은 교회를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위한 대안과 계획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게 우리 안에 그냥 길을 가는데 툭툭 흘러넘치는 거죠. 맨날 그거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 제가 걸어 다니면 그냥 뭐가 자꾸 흘러요. 흘리고 다녀요. 근데 그게 뭘 흘리고 다녔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그냥 흐르고, 저는 이 도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요. 이게 너무나 우리 안에 뭐 자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자부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이런 거예요. 그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그에게 흘러 넘치는 거, 그냥 맨날 흘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계획이 있으세요? 대책이 있으세요? 전 하나님의 대책이 없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야, 뭘 그러냐? 나는 네가 대안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집사님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야, 나는 그 집사가 대안이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집사님은 형편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참 마땅치가 않은데 하나님은 제게 야, 니보다 낫다. 이 교회를 위한 나의 대안은 그 집사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 누군가가 저 혹시 누구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냥 저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 사람은 약간 이렇게 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섬기는 있지요. 라트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라트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게 라트론이 여러분 이 뿌리가 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삭스를 받고 일한다, 내가 보수를 받고 일한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섬겨요. 그렇죠? 삭스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뿌리는 라투로는 무슨 뜻이냐면 삭스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삭스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빚진 자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의 빚, 그 보수를 그 빚진 자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는 받은 자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는 받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자답게 빚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로, 이 다음에 받을 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목장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나라도 제가 가지고 가겠어요? 이 땅에 다 놓고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놓고 가죠. 이 땅에 건 거죠. 근데 그때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하늘의 계좌죠. 그 하나님의 계좌에 여러분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받을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받을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계좌에도 여러분에게 참 풍성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좌에 여러분 가득하게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조금만 있으면 참 여러분 꼭 인사도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청년이 인사할 줄 몰라.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네 목사님 뭐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인사해요. 눈도 안 마주쳐. 그래서 항상 제가 작아져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가고 그러면 제 마음이 좀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저 단계 다 있나? 쟤는 학교를 다니면 뭘 배웠나? 나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째 저러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면, 야, 네가 사는 이유 걔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야, 네가 서 있는 이유는 걔 때문이야. 잘 섬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제 밥 먹여주시고 제 생명줄을 그나마 붙여주시는 이유가 그런 분들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을 잘 살펴준 사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 하늘 계좌에 쌓을 게 없으니까. 근데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섬기시면 하늘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시면 여러분 하늘 계좌에 딱 그냥 적금되는 거랑 같아요. 섬기고 낮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시고, 내가 섬기는 그 뜻이에요. 하나는 받은 것이 있기에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기에 섬겨야 하고, 하나는 받을 자이기에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족은 구원을 위해 있는 거지. 자꾸 요즘 여러분 30대 20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더 안 들어가요. 정말 내 가족, 내 마누라, 내 새끼밖에 몰라요. 그게 우선순위고요, 하나님은 차순위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세 번째예요. 그 벽이 참 잘 무너지지 않고 잘 뚫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나 주일 말씀 나눴어요. 그죠? 어떤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야, 내가 참 빚진 자다. 이런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죄가 보이면 참 감사가 나오고, 그죠? 내 죄가 인정이 되면 참 감사가 나오고, 주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내 곁에 서서 이거 한 두 번 다뤘던 단어예요. 파리스테미라는
항상 자신 앞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바울을 자신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곁에 두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 thinking. 나를 항상 자신 앞에 두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은 항상 자신 앞에 둘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항상 그의 처분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파리스템의 뜻이에요. 첫 번째는 항상 자신 앞에 두다예요. 하나님이 항상 바울 사도를 하나님 당신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시는 이유는, 둘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 그분의 처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이 지키는 삶을 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나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책임집니다. 예.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인생 되고 싶으면 말씀이 말씀하실 때 말씀의 처분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면 되는 거죠. 용서라 그러면 전적으로 그 처분에 맡기고 용서하고, 좀 가서 찾아가 봐서 섬겨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면 찾아가서 섬기는 전적인 말씀의 처분에,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지금 말씀 나눈 것의 전제가 24절을 가져오는 거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뭐죠 이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게 바울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의 부르심이에요. 바울 사도의 보내심이죠. 여러분, 사명이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명이 목숨을 지키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나의 가이사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서야 되죠? 누구 앞에 서서 말로 말고 삶으로 예수가 구주시다고 삶으로 말해야 되죠? 나의 가이사는 남편일 수 있고요. 나의 가이사는 아내일 수 있고요. 나의 가이사는 자녀일 수 있고요. 그래요. 예. 나의 가이사가 누구인가 오늘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 말고 삶으로 예수가 구주시다라고. 당신이 옳습니다. 예,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가이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 그 가이사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죠. 그렇죠? 남편 있는 자는 사명자입니다. 예, 그것도 못마땅한 남편, 돈 못 버는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사명자예요. 불붙는 사명자예요. 예, 살림도 못하고 애도 못 키우고 낭비 잘하고 그런 아내 있다면 그 아내에 대한 사명자로 남편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거죠.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폭력적이고 날마다 삐딱하고 그러면 그 자녀라는 가이사의 사명자가 누구예요? 부모가 그런 자녀의 사명자지요. 예,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세우려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가이사에게서 도망쳐요. 못마땅하면 헤어지고, 예, 못마땅하면 부모 아니라고 하고, 못마땅하면 자식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가이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이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줄 붙여놓고 밥 먹여주시고 직장 다니게 하시고 옷 입혀주시는 이유는 내 앞에 세워놓은 가이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숨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네 하나님, 제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군요. 제가 그런 사명자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못 죽어요. 할렐루야. 쉽게 안 죽이세요. 가이사 때문에.
가이사가 죽어야 여러분도 죽어요.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가이사 앞에서 오래오래 살지어다 뭐 이런 건. 예. 또 보십시오.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포로예요? 바울이 포로죠. 묶여서 압송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37절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 276명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바울의 포로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저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백부장, 자기 잡아가는 군사, 선주, 선장, 그리고 다른 죄수들까지 276명. 이게 전부 바울의 포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잡힌 것이 아니고 바울을 잡고 바울을 압송하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죄수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돈의 포로로 사시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돈이 우리의 포로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질병의 포로로, 건강의 포로로 사시지요? 건강염려병으로.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질병이 우리의 포로가 된 줄 믿습니다. 상처의 포로로 사시지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 상처가 우리의 포로임을 선포합니다. 중독의 포로로 사시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중독이 우리에게 잡힌 포로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묶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낙심의 포로도 마찬가지고, 실패 포로, 성적의 포로, 심지어 수능 끝난 뒤라 성적의 포로로 잡혀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이 몰려있는 때가 이제 지금부터 성적이 발표되고 난 일주일 어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렇게 키워졌으면 내 다음 세대는 그렇게 안 키워야지요. 얼마나 성적 때문에 우리가 괄세를 받았습니까? 근데 내 새끼를 똑같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성적의 포로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모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붙으면 회개고 떨어지면 감사가 진짜 맞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성적의 포로로 키워요. 그래서 성적 때문에 애가 그냥 한순간도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가 그런 죄인이라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악한 자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적의 포로로 키우지 않기를. 현실의 포로로 사시지요? 현실의 상황의 포로. 예. 전 그냥 조금만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현실의 포로, 상황의 포로로 그냥 후다닥 순간에 사로잡혀요. 순간 그렇게 사로잡혀요. 어제도 전화 와서 우리 땅 주인한테 화초 하나 때문에, 화초 파는 가게에 조인 플러스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허허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어르신,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20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을 자가 전지 그분이신지. 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의 포로로 사시는 거예요. 천만에요.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현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포로, 정욕의 포로, 음란의 포로, 요즘 뭐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그런 포로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포로노 좀 닮았다요. 예.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포로임을 선포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프로니까 25절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유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유디메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용기가 있다. 에게게 포로인데, 에게게 지금 폭풍이 일어서 언제 배가 깨어지고 부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고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 안에서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절 보실래요? 붙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오늘을 붙들고 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일은 내일 붙들고 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큐티 목회할 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와, 우리 성도들이 주일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일주일을 살기도 버거울 텐데 매일 말씀이 쏟아지면 이렇게 좀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지 않을까? 주일날 선포된 말씀 하나도 제대로 붙잡고 못 사는데 매일 말씀이 또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금방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주일 말씀이 일주일을 우리 인생을 아우르겠지만 그날 사건이 벌어지고 삶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날 붙들고 살 말씀이 있는 나와 그날 붙들고 살 말씀이 없는 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죠. 안심하라 유디메오. 그죠?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된다. 이거 붙들고 살겠죠. 넌 더 이상 현실의 포로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까? 넌 사명자다. 너는 가이사다. 넌 그 사람 때문에 넌 존재하는 거다. 네가 밥 먹는 이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 붙들 말씀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훨씬 더 간절해야 된다고요. 큐티책을 열 때, 새벽을 깨울 때 훨씬 더 간절해야 된다고요. 예. 달려 나오며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늘 이 하루 제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그리고 이 큐티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큰 사건이 있을 때, 와,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큐티를 열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붙들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딱 붙드세요.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들린 말씀 있기를, 항상 들린 말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필생적사, 필사진사. 이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 가지고 300척을 마주하고 나가야 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집과 그리고 군대가 머물렀던 진영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에 필생적사 필사진사.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바다에서 우리가 12척이지만 죽으려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전부 다 살아남을 거다. 그런 얘기로 여러분 12척으로 300척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12척 같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2척이고 1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붙들리기를 원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네, 저도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성도들의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그렇게 막 선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1절로 가보세요. 좀 넘어가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왜 이렇게 말씀하죠? 30절 보십시오.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제 잘 아는 사공들이니까, 그죠? 물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여러분 닷을 내리는 차고 그룹배를, 육지로 갈 수 있는 조그만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는 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 사공들을 못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이 배에 있어야, 그죠? 구원을 받습니다. 32절 보세요.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보십시오. 다른 가능성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른 가능성을 다 제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도 가능성을 두고 저기도 가능성을 두고 저기도 가능성을 두고 해서 온갖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잔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아니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21일, 오늘 글자 만들어서 붙이려고 해요. 역사가 나타나는 21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달리며 주신 말씀 앞에 삶으로 가져가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33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성문계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연락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안심하고가 여러분 3번 나오네요. 3번. 36절 안심하고 또 나와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야, 보세요. 그죠? 안심이 이제 그들에게까지 전이 됐어요. 그죠? 바울의 안심이 이제 그들의 안심이 다 됐네요. 그죠? 34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폭풍과 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상황이 오히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니 야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거니까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튜브 안 보셨어요? 어떠세요?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잠깐 볼까 말까 뭐 이런 생각. 화장실 들어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여러분 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 있지 않아요? 가서 앉아서 휴대폰을 볼 마음에 안 그러신가 보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 야 어제 하루 성공했어요. 1분 1초도 휴대폰을 뭐 노트북에서 전혀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런다고 여러분 뭐 사야 되는데 검색하고 이런 것까지 다 못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저 21일 기도 못하게 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고 쏙 보이게 말이에요. 그건 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런 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근데 뭘 우리가 하자냐면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일간 말씀에 붙어가고 다시 큐티를 붙잡고 가만가만으로 올리고, 가만가만 안 올리시는 분들 가만가만에 여러분 다 초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만 딱 올리 적용. 오늘 예쁜 말 하기. 뭐 한 가지. 오늘 가이사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가이사 전 아니시죠? 여러분의 가이사에게 예쁜 말로 카톡 하나 보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안 달아도 된다니까요. 앞에 뭐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마시라고요. 그냥 정좀 하나 딱. 사실은 앞에 정리가 돼 이제 적응점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그 시간 거기다 많이 버리지 마시고 그냥 정규 하나만. 그러면서 여러분 이 걸음을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손에 들어가는 조그만 주먹만한 눈을 먼저 뭉쳐서 굴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야구공만해지고, 야구공만한 그 눈을 굴리다 보면 축구공만해지고, 축구공만한 그 눈을 또 비탈진 길에서 굴려보면 아버지 어느덧 눈사람을 만들 만한 큰 눈덩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설픈 마음으로라도 21일 시작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 손 안에 든 조그만 눈뭉치가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며
눈사람도 만들 수 있는 큰 눈덩이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눈덩이로, 아버지 깨달음의 눈덩이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는 눈덩이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5시 반에 10시, 저녁 8시에 이제 시작한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에서 아버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참으로 수없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큐티 앞에, 아버지 다시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져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 제목을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내일 새벽에 이 21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져와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은혜도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우리는 돈의 포로도 아니요 현실의 포로도 아니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포로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